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컨설턴트로 현재 비즈니스 전도사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우간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현재 중국의 국제 비즈니스 직업 자격 인증 및 심사 평가위원회 주임인,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공자의 모든 사상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공자의 관점에서 성공은 딱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 초, 도. 세 가지 글자입니다. 첫 번째 도는 길도자입니다. 왕도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어떤 것의 근본이 되는 도리, 다르게 표현하면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냐. 둘째, 초입니다. 이거는 부를 초자를 씁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과연 정당한 방법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도자입니다. 이건 마지막 도는 법도자입니다. 분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가슴 뛸 만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정당한 방법으로 또 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열심을 할 때 성공이 있다. 공자의 성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수학에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뭡니까? 그 문제를 수많은 사람들이 풀고 해결하면서 만들어낸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풀어도 결국은 공식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 문제를 갖고 공식을 접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풀어보아도 다시 공식으로 돌아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공식을 알면 공식을 잘 대입하면 됩니다. 결국 수학이 뭐예요? 공식을 어떻게 찾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공식을 대입하느냐, 이게 수학의 결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이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규칙이 있고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 40년간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40년간 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요. 창세기 오늘 출애굽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얘기가 쫙 나와요. 성소와 지성소를 짓고 제사장들이 어떤 임무를 감당할 거냐, 옷은 어떻게 만들 거냐, 거기 성소에 어떤 기물이 있을 거냐가 쫙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성막은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성막을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성막을 짓는 과정이 쫙 나오는데 이거를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막을 짓는 생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인데, 어떻게 성막을 짓느냐를 연구해 보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원리를 찾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장부터 성막이 쫙 지어집니다. 그리고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막이 잘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성막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성막을 짓는 원리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이 함께 말씀을 신앙의 원리, 복을 받는 원리 네 가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 가장 은혜롭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성막 짓는 원리, 첫 번째는 부르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원리. 자, 성막을 짓는 우리 신앙생활은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부르심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막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지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자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요. 병든 자가 나았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되려고 구름처럼 왔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부자 청년이 옵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주님이 흡족해 보셨다고 나와요.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민족의 반역자로 가장 돈만 벌 줄 아는 세무소에 있는 마태 세리를 찾아가세요. 당시 세리는요, 거지도 세리가 준 돈을 안 받았어요. 그 정도로 민족 반역자예요. 그런데 그 세리 세무소에 있는 세리를 불러내세요.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 제자 만든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겠다고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제자가 된 거고요. 오늘도 성막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보면 12제자를 부를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심에 나온지라고 돼 있어요. 다 똑같이 나와요. 주님이 부르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결단과 우리의 힘으로 주 앞에 나온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결단과 믿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더라면 우리 같은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부르심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부름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모든 자. 자,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어요. 불러서 내가 왔는데, 사실 부름받은 사람은 그걸 가장 좋아해요.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 부르셔서 왔고 부름받은 사람이 기뻐서 왔고, 그래서 만나는 것을 우린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소명을 다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다. 둘째, 그 사람에게 소명은 그 일이 즐거운 거다.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소명은 뭐냐? 그 일이 가장 쉬운 거다. 소명인데 힘들어, 하기 싫어,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명은
그 일이 나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일이 기쁘고 그 일이 쉬운 일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소명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에 풀을 먹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사명이 다르니까, 소명이 다르니까 그렇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에게 목회는 뭐냐 생각해 봤어요. 물론 목회는 저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목회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세 가지 중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은 자를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억지로 와서 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기며 기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끌려온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게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일이 즐거운 일이고, 더 나아가 그 일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쉬운 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 원리는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세요. 광야 한복판에서 금으로 노스로 그 다음에 각종 색실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어디 돈 있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어디 이 광야 사막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사막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노시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이 성막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막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바로 왕이요 금방 쉽게 내어주질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보내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폐물을 다 줍니다. 창세기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다 줘요. 근데 성경 이상한 게 출애굽할 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급한지 빵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정도로 급하게 나왔는데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을 구해라, 폐물을 구해라 명령하세요. 그러니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을 다 구합니다. 다 줘요. 왜?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더 큰 재앙을 만날까지 다 줘요. 광야에 출발할 때 다 가지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짐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짐이었겠어요. 왜 그걸 광야로 나올 때 다 얻게 했느냐?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주신 재물과 그 주신 은과 그 주신 모든 것 갖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감당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그 모든 것 감당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로 앞에 35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35장 31절 32절 계속 보면 하나님은요 물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35장 31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32절 고안하게 하시며 33절 되게 하셨고 34절 가르치게 하셨고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물질도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뒤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고보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주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은 해야 되겠는데 내가 기뻐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자비랑 선교가 뭡니까? 자기 돈을 벌어 자기 능력을 갖고 선교한 거예요. 물론 몇 교회에서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이미 물질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어요. 이걸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원리가 있어요.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 원리는 풍요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론은 결핍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무슨 병이 생기고 뭐가 부족해서 뭐가 됐다는 늘 결핍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브라임 마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도 마찬가지죠. 결핍 이론이에요. 안전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관계 욕구가 쭉 올라가는데 그 아래 욕구가 결핍이 되면 그 위로 못 올라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1965년도에 나온 이론인데 지금도 설명이 되고 있는 이론이에요. 다 결핍 이론이에요. 결핍을 채울 때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다 그 논리예요. 그런데 그 논리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논리기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모든 게 퍼펙트하게 완전합니다. 행복할 조건밖에 없어요. 99.99%다 행복할 조건밖에 없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결핍을 넣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어.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금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풍요로움 속에 결핍을 넣어줘요. 그리고 보니까 그걸 먹어야 되겠거든요. 이게 사탄의 논리예요. 신약 성경의 빈들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굶주린 군중이 쫙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옵니다. 예수님, 여긴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으니 빨리 저들을 밖으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사게 하소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결핍에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도 결핍이 됐고요, 물질도 없고요,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빨리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주님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부족해요. 시간도 저물어가는 저녁이에요. 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고 어떡하세요?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풍요로움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인생에 와가지고요 부족한 것만 찾게 만들어요. 그러는 순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저 따라 보십시오. 5절을 봅니다. 5절.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5절에 보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만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만 가져와라. 이게 뭐예요? 풍요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며 풍요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셨어요. 사탄 마귀의 꿰매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풍요의 원리예요.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거를 내 손에 모병이어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걸 가지고 풍요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원리, 은혜의 원리, 풍요의 원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원리는 말씀의 원리예요. 자, 창세기 오늘 출애굽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쫙 짓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요소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매 장마다 매 절마다 나오는 특별한 어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심지어 출애굽 39장 넘어가 보면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0절, 34절, 44절 무려 한 장에 7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성막 전체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막은, 그 구원은 내가 보니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 이거 부족해, 이건 좀 더 넓히고 이건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설계자대로 그대로 져야 돼요. 1.1획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지는. 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대표적으로 성막은요, 그 지붕이 4겹으로 덮여요. 그리고 모든 벽도 똑같이 덮입니다. 4겹으로 덮이는데 그 성막에는요 창문이 하나 없어요. 상상이 되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지막 덮개는요 수달의 장막으로 덮어요. 가죽으로 덮거든요. 깜깜할 거예요. 아니 무슨 집이 창문이 없어, 창문 내야 되겠네.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상징적인 겁니다. 그 모든 성막 속에 등은 딱 하나예요. 7개의 촛대와 그 다음에 심지로 세워지는 등대 2가지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막에 우리처럼 창문이 많다 그러면 빛이 안 보이겠지요. 하나님의 성막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현대신학자 에밀 블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종은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소음이 있어도요 주인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수많은 소금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주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청각이 우리 인간보다 37배나 발달된 개는 수많은 더 큰 잡음 속에, 소금 속에서도 주인의 음성만 듣는답니다. 오늘도 여러분, 출애굽기 성막을 짓는데 마지막 원리는 말씀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싫다고 빼고 이건 내가 좋다고 더하고,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우리를 주님 보시고, 그래, 너는 말씀을 따라 잘 살았구나, 내 신앙을 잘 감당했구나, 네가 만든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인정받게 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식 콘텐츠 기획자 허병민이라는 분이 편집한 책 중에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최고의 석학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라는 책입니다. 자기가 쓴 책이 아니고 여러 기사를 모아서 편집한 책입니다. 그 책 중에 한 꼭지입니다. 뭐 잊은 것 없니? 라고 하는 제목의 꼭지입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두 딸을 키워요. 근데 이 두 딸들이 주의력과 집중력이 없고 날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심지어 이런 일이 있답니다. 바이올린 경연대회 나갈 때 바이올린 놓고 나갔대요. 그런 애를 키웁니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그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늘 묻는 질문이 딱 한 가지랍니다. 뭐 잊어버린 건 없니? 딱 5분이면 5초면 끝난대. 5초. 뭐 잊어버린 건 없니? 그러면 되돌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네. 이거 놓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우리 인생에 잠깐 5초만 뭐 잊어버린 것 없나? 뭐 내가 가야 되는 건 안 한 건 없나? 5초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순간순간, 잠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은 막 우리를 바쁘게 막 밀어붙일 때에 잠깐 서서 5초만 뭐 잊어버린 건 없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궤도를 어긋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 오셔서 참 잘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